예루살렘 찬양대에 힘있는 찬양과 또한 이미혜 성도님의 은혜로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역훈련, 제자훈련, 개강식, 금요 집회로 모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리엔테이션 때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 짧게 구호 한번 외쳤었죠. 무엇이었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 기간 동안 32주 동안 하나님께서 아프지도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일 다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훈련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장선한 분량까지 또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던 중에 급한 입주 일정에 쫓기게 되었죠. 공사 기간을 결국 단축을 시켰고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건너뛰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겨울철이면 일반적으로 한 층에 2, 3주가 걸리던 공사를 4, 5일에 한 층씩 쌓아 올리다가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국 공사 중인 아파트가 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공사 중이던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공사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매뉴얼이 있고 그에 따라 건물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니란 생각이 이 건축자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튼튼해야 할 이 건물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건물을 세워가는 이 건축의 과정은 한 성도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이 세워져 가는 이 과정을 하나의 건물이 세워져 가는 과정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 고백을 교회의 기초 또한 토대로 보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초를 반석 위에 두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각각 집을 짓는 건축자의 일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바로 그것이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그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이야말로 좋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정을 잘 보내고 새롭게 한 해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며 훈련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시작하는 개강식의 자리인데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영광의 소망이시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올 한 해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의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성경 통독을 비롯해서 순장 훈련과 또한 금요 집회 강해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모두 다 훈련생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서 자라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열망이 더욱더 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옥중에서라도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24절 그리고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소명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라도 복음 전도에 생명을 걸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온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하였던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6절과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은 감추어졌다가 그의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도 더 밝히 비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본문에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밀이란 어떤 정보를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유하는 것으로 되도록 적은 수의 사람들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숨기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미스테리라는 표현입니다. 신비한 것이고 감추어진 그리고 숨겨져 있어서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이 비밀이 이전에는 감추어졌는데 이제 나타났고 그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비밀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의 당시 상황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읽어보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잘 보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은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참 많았고 대체로 명령과 가르침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 문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혼잡하게 만들고 또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이단이 분명하게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적인 지식, 신비로운 지식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식, 쉽게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지식을 이해해야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특히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영육을 완전히 구분해서 육은 무시하고 영적인 이 신비로운 현상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단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영적인 진리를 신비요 비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오직 소수이고 영적인 엘리트들만이 감추어진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식으로서 굉장히 교만에 이르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비밀이라는 용어, 이 단어는 이단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요한계시록, 비밀의 세계가 열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뭔가 이 종교 단체 안에서만 풀이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미혹하는 문구입니다. 자기들만이 은밀한 지식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집단에 들어가야만 그 신비로운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지켜보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지만 결국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꿰매에 빠져서 혼잡한 교리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교인들을 바라보며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가 드러내신 참 비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이 비밀은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비밀의 의미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이 비밀은 사람들이 발견을 해야 하고 알려고 온갖 머리를 써야만 열리는, 인간 쪽에서 열어야만 열리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 편에서 여는 비밀입니다. 이전에는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공개하신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이제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이 아닌 것이죠. 선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비밀은 무엇입니까? 27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성도 안에 밝히 드러난 그 비밀, 그 신비는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비밀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동안 감추었던 비밀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 이제는 믿는 성도에게 다 드러난 비밀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6절과 2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 그것이 이제는 밝히 드러난 비밀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장 12절에서 14절이 특별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참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전에 만대 동안 감추어졌던 이 진리가 이방인들이었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동일하게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이방인들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이방인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같이 못난 죄인이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시대를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고
그 영광의 소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들어와 자리를 펼치시고 이제는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굉장한 신비입니다. 굉장한 비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비밀의 첫째 의미였다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곧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곧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장 19절에서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비밀과 신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공의와 풍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그것이 아니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어느 날 이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보면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며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든 순간을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모든 순간 다 그냥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모든 분들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 그 사랑, 그 긍휼과 섭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바울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어떻게 이것을 전하겠는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두 가지 사역을 골로새 교회를 향한 훈련 사역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사역, 첫째는 권하는 사역이고 둘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권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죠.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기 권함 그리고 가르침은 항상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권하는 사역이죠.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단어로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 다소 부드럽고 온순한 그런 표현으로, 온유한 표현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의미로부터 훈계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경고하다라는 의미까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혼잡스러운 마음이나 미성숙한 생각, 그런 신앙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각 사람, 한 사람을 회개하도록, 돌아서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권하는 사역입니다. 당시의 골로새 성도들은 이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너무나도 혼잡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교정하는, 훈계하는 사역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정과 훈계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이해했던 신앙의 내용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책망으로 들리고 또한 꾸짖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권하시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책망하시고 또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어 맡기시는 훈련생들과 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어느 한 분도 난 절대로 변화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아니, 자, 5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제가 훈련을 받고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기회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런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변화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교정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기도 또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는 사역과 함께 두 번째 방식은 각 사람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배움의 끝이 있을까요? 성도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했는데,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는 완벽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1장 22절에 이미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성장해 가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소망하시고 이 성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 이건 정말 참 수고로운 일입니다. 배우는 것 참 힘든 일이고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황금 같은 나의 시간을 다 포기하고 헌신과 인내, 나의 수고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30분, 1시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2시간 지나갑니다. 2시간 반 지나갑니다. 3시간 지나갑니다. 점점 웃음기가 사라지죠. 없던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주름도 생겨납니다. 말씀이 나를 만지고 또한 고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때로는 나의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가르치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담당하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다 같이 동일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즐거우면서도 때로는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모두 동일한 나눔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목회자의 영혼도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훈련생들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 속에서 또한 가르치는 동안 함께 배우며 목회자도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수고를 해도 그 훈련에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훈련생이든지 가르치는 목회자든지 제자 훈련을 받든지 성경 통독을 하든지 권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훈련의 자리로 기꺼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은,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나간 청춘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느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바로 이 시간, 올해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사는 동안 훈련을 몇 번이나 받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제자훈련, 사역훈련 몇 번 받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어떤 시간보다 지금 이 시간, 올해에 하나님께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주님 괴로움으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